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명을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려워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세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무너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리에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한 주간도 주님을 힘써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한번 물어보실까요? 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주님을 힘써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뭐 찔리시는 분도 있고 찔리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호세아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이게 호세아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말씀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좀 더 돌이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가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지난 7일 본문이에요. 호세아 5장 15절 5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딱 어떤 마음이냐?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고 숨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히 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고난받으면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 어떤 자세예요? 언제든지 달려오실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 마음 안에 그냥 이런 경고 저런 경고를 하시지만 결국 니네가 나 찾으면 내가 돌아올게. 날 찾아.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본문 6장 말씀에서 주님은 딱 한마디로 나는 뭘 원하는지 왜 우리가 무슨 아이들이 성탄절 되면 너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어? 이래서 위시리스트 그런 것처럼 그 마음 하나님은 뭘 받고 싶냐면 바로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읽어보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제사는 드리고 번제는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돌아가서 또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여기 잠깐 앉아있을 때 외에는 그냥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인애, 그 인애라는 말이 뭐냐면 헤세드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 변하지 않은 그 사랑을 나는 원해. 니네가 나를 제사 못 드려도 괜찮아. 드릴 예물 없어도 괜찮아. 그냥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여기에 딱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7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7장 2절 호세아 7장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시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것이 당장 어떤 결과를 하나님은 하나 잘못하면 그때 한 대 때려주시고 뭐 하나 잘하면 그때 상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지켜보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이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8장으로 와서요. 호세아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요? 8장 1절 읽어보시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면서 이제 이 심판이 임박했음을 지금 나팔을 입에 댔다는 거는 아직 불었다는 거예요? 안 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에 대니까 어떡할 거야? 곧 부를 거야. 이건 뭐냐면 엄마가 가서 회초리 갖고 와. 회초리 갖고 와. 그리고 회초리 들었어. 딱 때리면 돼. 회초리 들었어. 너 빨리 잘못했다고 안 할 거야. 회초리 들었어 하면서 엄마가 뭐예요? 네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 때리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돌아오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 돌아와 그 얘기예요. 그리고 9장으로 가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1절에
농사가 잘 되었다고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아라. 그 당시에 타작할 때는 그냥 타작만 한 게 아니라 타작하면서 뭐예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음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제사 지내는 게 너무 기뻐요. 왜? 얽매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포기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물 가져가서 제사 드리고 그냥 자기의 쾌락을 즐기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 드리는 거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제사는 그게 아니죠. 내 죄를 그 내가 가지고 온 짐승에게 어떻게 하죠? 안수하잖아요. 여러분, 안수. 그 머리에다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고 어떻게 하죠? 레위기에 읽어보면 그 짐승을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여요. 왜?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그 당시에 가축은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세상에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오늘날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많이 기르죠? 반려견 기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십몇 년 동안 길렀던 그 애완견을 가지고 가서 네가 나 대신 죽어줘. 내 죄를 너한테 다 전가하고,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그 눈망울을 쳐다보면서 그거를 죽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고통스럽죠. 왜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 너를 죽이는 그런 제사여야 되는데 이방인 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9장 6절에 그들이 멸망을 피해서 가는데, 9장 6절 읽어보시죠.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노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지금 멤피스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지방에 피라밋이 많은 지역이에요. 피라밋은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라밋을 비롯한 많은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겨우 이 멸망을 피해서 겨우겨우 도망간 곳이 어디로 갔어? 장사지로 간대. 네가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국 네 무덤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피해서 갈 곳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지. 나한테 와야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9장 10절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9장 10절 읽어보시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어.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까요? 잘 안 자라죠. 그런데 그 목도 마르고 갈증도 나고, 그런데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가 맺을 수 없는데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맺었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무화과나무를 길렀는데 여러분 첫 열매, 집에서 그 방울토마토라도 하나 길러보면 거기 맺히는 그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하시는데, 내가 축복해서 네가 열매를 많이 맺었더니 그 영광을 나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많이 쌓고, 그리고 결국 주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우상처럼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 풍요와 내가 준 곡식을 가지고 너희는 어디한테 가는 거야? 이방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 마음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두 마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한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한 거,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싫어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그냥 우상만 섬겨. 그것도 싫은데. 2번.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 물론 다 싫어하세요. 근데 어떤 걸 더 싫어하실까요? 2번을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그냥 우상만 알고 그런 어리석구나.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상만 섬기는 어리석구나.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을 섬겨. 그건 섬기는 척 하겠죠?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 그것을 두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마 이제 호세아가 언제 등장하냐면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해서 거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등장을 해요. 근데 요 말씀을 전할 때쯤은 아마 호세아가 왕이었을 때, 이 선지자 이름이 뭐죠? 호세아 왕이었을 때 전하는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왕으로 하나님이 첫째 인정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아합의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네가 가서 예후 집안을 멸해라.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의 왕은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후 왕조 이후에 막 반란이 일어나서 3개월, 1개월 막 이러면서 일어난 6명의 왕은 하나님 인정한다, 안 인정한다? 하나님 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보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아수르에게 멸할 거기 때문에 왕이 없게 된다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 여기 뭐라 그랬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친근한 나의 벗 대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시고 나의 부모님 되시고 친근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대상이냐? 경외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의 경계를 짓고자 아담 시대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냥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너랑 교제하기를 원해. 그렇게 지으셨지만 뭘 두셨죠? 경계.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친근해도 부모와 자식이 부모에게 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질서가 아래인 거죠. 아무리 친해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맞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경계가 선악과인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1절에 어떻게 써요?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더니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꼭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겠네. 더 이상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어. 그래서 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왕이 있은들, 두 번째, 왕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겠느냐, 이렇게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거짓 맹세를 하면서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지만 우리 이사야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으실 때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부터요. 제 성경 97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성경 찾아보시죠. 시작.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기름진 땅에 아주 땅을 깊이 파고 어떤 좋은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심지어 뭐요? 망대를 세워서 왜? 여우가 와서 따먹을까봐 그렇게 잘 보호하고 잘 가꿨으면 뭐가 맺혀져야 돼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혀져야 되는데 뭐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들포도를 맺었구나. 보통 들에서 맺히는 그 열매들은 어떻죠? 잘고 조그맣고 맛이 시고 하나님은 그걸 바란 게 아닌데 네 삶에는 그러했구나. 네 삶에 나를 떠나서 여기 지금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밭이랑에 저는 농사 안 지어봤지만 옛날에 밭 이렇게 일항하면 거기 뭐 쑥도 이렇게 있고 잡풀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밭이랑에 독초는 잘 농사 지어본 분 계세요? 독초는 산속이나 뭐 이런 데에 보통 독초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지어서 밭을 이렇게 농사 짓고 수확해야 되는 그 곡물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 이렇게 거둘 때 뭐까지? 독초까지 같이 딸려와서 그거 먹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헛된 말로 거짓 맹세를 하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맺어야 할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닌 그 들포도나무 더 나아가서는 독초 같은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내 삶이 평안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비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도 있고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걷어가실 때도 있거든요. 욥의 이야기가 그렇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명하여 갈 때도 훈련과 시험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랬죠. 성경의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어떤 게 있냐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거두어져 가는 삶이 돼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꼭 경제적으로 뭐 풍요를 주어서 꼭 뭐 부자가 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마다 막히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연합되면 결국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법이 바뀌어지고 저는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 제가 21년 차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때 보통 30년 이상 해야 연금도 받고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퇴직을 하면 그냥 일시불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교부 장관이 바뀌면서 그때 이해찬 문교부 장관이 바뀌면서 나이 든 사람 막 몰아내려고 20년 이상 된 사람이 퇴직하면 명예퇴직 시켜주고 연금 줄게 막 그럴 때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퇴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그냥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근데 제가 그 퇴직하는 그 해부터 제가 21년 차로 그게 해당이 돼서 명예퇴직금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 혼자 밥은 먹을 수 있는 혼자 여러 사람 못 먹고요. 저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법을 바꾸셨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남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덤불과 그 뒤덮인 그런 덩굴들을 내가 걷어내려면 힘든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낫으로 쳐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습니까? 돌열매를 맺습니까? 또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혔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이 심으셨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절에 내가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을 심고 물을 주고 망대까지 세우고 내가 다 했는데 맺혀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맺었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어. 우리 입에서 뭐가 끊이지 않아야 되냐면 주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은혜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와 은혜가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꼭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하는 일이 세상에 보기에 다 성공으로 나아갈 때는요. 굳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날마다 감사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아마 하나님은 이 길보다 나에게 이 길이 더 좋은 거를 하나님 아시고 이 길을 막으셨나 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뢰는 어디서 생기느냐? 주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식 길러보면 알잖아요. 나 좀 안 먹어도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쌓아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5절에는 사마리아 주인이 무슨 송아지요? 벤 아웬의 송아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벤 아웬은 뭐예요? 벳엘이에요. 벳엘은 왜 벳엘? 벳은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떡이라는 거예요. 레헴. 그러면 베들레헴은 뭐냐? 떡집이라는 거죠. 벳엘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은 이 벳엘을 더 이상 호세아는 벳엘로 부르지 않아요. 뭘로 불러요? 벳아웬. 아웬의 뜻이 뭐냐? 우상, 악함, 거짓, 고통, 헛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벳엘은 나의 집이 아니야. 거기는 우상의 집이고 헛됨의 집이고 고통의 집이야. 그런 너희들이 세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텐데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되니까요. 그 송아지를 누구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6절에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그 아수르 왕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왜? 강대국의 도움을 얻으려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도움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금송아지 또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치만 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믿었던 사마리아 왕은 마치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믿었던 우상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허상임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내가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음. 우리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7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마지막 길을 가실 때에 제 성경은 138페이지입니다. 그때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부터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을 너희는 지금 슬퍼하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금 올 때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길을 나는 생명 다해 죽음으로 나는 그 길을 가. 그런데 정말 너희들에게 닥칠 이 고난과 환난을 너희가 맞이하면 그때 너희는 뭐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묻혀서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당하는 고통은 차라리 뭐가요? 죽는 게 낫다. 그런 고통이 너희들에게 올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1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호세아가 경고하는 거예요. 8장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아까 아웬 뭐라 그랬어요? 벳 아웬, 그죠? 거기에 세운 산당은 파괴되어, 같이 읽어보시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서 날 것이며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할 것이라.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브아 시대에 범죄했다고 했어. 우리 사사기 읽어보셨어요? 기브아 시대의 범죄는 그 기브아 시대에 그 레위 지파의 첩 19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첩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그걸 읽어보면 얼마나 그 패역했는지. 누가요? 제사장이 패역했는지. 그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되는 그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 징계하신다고 했냐면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이 몇 가지 죄예요?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두 가지 죄 뭐라 그랬어요? 1번 우상 숭배, 2번 강대국 의지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은 12절이에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같이 읽어보시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공의를 심죠? 여러분 우리 인애 거두고 싶잖아요. 우리 극상품 포도나무 거두고 싶잖아요. 우리 진짜 열매, 누가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어서 거짓 열매 맺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선을 심어서 선한 열매 맺고 진짜 열매 맺고 싶죠. 어떻게 하면 맺을까요? 오늘 말씀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누가 심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심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뿌려주셔야 돼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 땅을 나의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묵은 땅. 농부가 봄이 되면 땅을 갈아 엎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돼. 그건 내가 해야 돼. 그리고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왜 주님이 계속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냐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 하나님이 나를 치셔도 엄마가 계모니까 날 때렸지 우리 엄마 찾아가야지 하고 집 나가는 건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치는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 안으로 파고들면서 그 말씀과 여러분 정말 씨름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한마디라도 그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이렇게 다가갈 때 결국 이 공의를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는 선한 열매가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이미 어떤 단단해진 새신자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잘 받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 신앙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냥 들은 말씀 또 듣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일에 아니면 주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기억될 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면 나는 하루에 정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할까? 그래서 쓰는 게 이제 모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영성일기거든요. 그냥 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오늘 주님을 몇 분이나 생각했을까? 진짜 여러분 일기 쓰려고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몇 분이나 생각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시간을 늘려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거면 되지. 아니요. 그것이 내 안에 묵은 땅인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 안에 묵은 땅이 무엇인지, 내가 갈아엎어야 될 땅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이 공의도 심어주시고 인애도 거두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갈아엎어야 될 나의 묵은 땅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여러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해요. 먼저 교회에서는 이렇게, A라는 사람은 A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B라는 사람은 B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와서 다 왜냐면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틀도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이 형식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뭐 찬양을 먼저 하면 어떻고, 헌금을 먼저 하면 어떻고, 광고를 먼저 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까?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주님 앞에 다 갈아엎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갈아엎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악을 밭갈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죄를 거두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 호세아 8장 7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8장 7절. 호세아 8장 7절 읽어보시죠. 8장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바람을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람을 심었는데 나중에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네. 이거는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은 처음에는 잔잔히 다가와요. 요 정도 하면 되지. 너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 요 정도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람을 심었는데 뭐가 와요? 광풍이 와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어놓은 바람은 없습니까? 타협하는 거는 없습니까? 악은 없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들여다 봐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로?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자꾸 나를 깨닫게 하고 부딪히고 말씀이 나를 깨워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나의 묵은 땅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갈아엎으십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돌짝, 내 안에 심은 바람, 내가 심은 거짓, 내가 심은 게으름, 내가 심은 타협, 그거 다 걷어내므로 하나님이 공의를 심어주셔야 우리는 인해 그 헤세드의 사랑은요, 우리로서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갈라디아서를 할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 책은 29일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4절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갈아엎음으로 내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는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예요. 그러므로 그런 열매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구하십니까? 그 열매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25절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구하고 잘 때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차우병 성도님 어려운 개발일 하실 때 그 안 풀리는 거 막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저희 사이도 그런 개발자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걸 하다가 도저히 이게 안 풀려지면 그냥 그 새벽에 가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믿어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 제가 영어 잘 못해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거 다르죠 여러분. 노래 좋아한다고 노래 잘해? 아니지.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근데 진짜 그걸 알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이 이걸 레포트는 내야 되는데 이거 쓸 수는 없고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울고 징징거리잖아요. 기도하면요 갑자기 이렇게 탁 스쳐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노트하고 펜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막 적어요. 그리고 와서 그걸 써서 내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으로 파고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게 바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떠다녀요. 나 혼자 이 열매 맺으려고 저 열매 맺으려고 내가 더 이상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이걸 기억해 하시면서 한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내가 이걸 기억해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느 교회 수시선한 목적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말씀 듣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자매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 자매가 지금 저희 새벽 예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자매랑 앉아갖고 이렇게 막 근데 기도 짝꿍이었죠. 기도 짝꿍. 우리가 진짜 둘이 이렇게 기도 짝꿍. 근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자매도 외국에 막 있다가 집이 저 딴 데였는데 8월 달에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벽 그 교회는 그 자매는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새벽에 와서 같이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내가 기억해.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는 깨달았죠. 여러분은 못 깨달아도
하나님과 깊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고 또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숨은 동기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내가 맺을 수 없다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어떻게 맺어보려고 내가 참아보려고 내가 하는 거 그건 가짜 열매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그 앞에 갈 때 다 불타 없어질 공력이에요. 뭐만 남느냐? 성령 안에서 맺어진 열매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 기경해야 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어린아이처럼 다 갈아엎어서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완전히 갈아엎어 하나님 안에 부드러운 심령 돼서 하나님의 그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갈아엎어야 할 그 영역을 나에게 알게 하셔서 갈아엎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공의가 자라서 이내로 꽃피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하나님 나 또한 기뻐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